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자 맞설 힘이 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죠.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백성을 소집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시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겐 또
적이 되는 것이죠. 암몬이 진을 치자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언약을 맺자고 하죠.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죠.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목표인 사람은 불현듯 암몬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두렵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키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듣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 철수시킨다, 방위비 많이 받는다 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미국과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저 북녘 땅 동포들도 평화통일에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누구든지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한다고 말했죠. 사울의 말을 들은 백성은 여호와의 두려움에 임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두려움에 임하여서 한 사람같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정녕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뿐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면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주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옥으로도 멸하실 수 있고 천국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까?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잘나서 해냈다며 착각한 적은 없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무엘은 빠져 있는 것을 보죠. 사울이 암몬을 이기고 왕이 되니 사무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좋은 상황이 되자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어떤 고난도 구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잘나서 해냈다며 착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물질도 얻었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저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도 구원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정과 성공에 얽매여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